묵도드림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경건의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와 함께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연 나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저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전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또 학교를 섬기면서 늘 고민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바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늘 제가 갖고 있는 목회적 고민이기도 하고 또 강의하면서 늘 그런 고민을 갖게 됩니다.
최근에 저희 교육자들과 함께 그 책 나눔을 하면서 읽었던 책 가운데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고 하는 최진석 교수의 책이었습니다. 철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에게 하니까 상당히 문학적인 통찰력이 있고 꽤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분 가운데 한 분이라서 저희들이 그 책을 함께 읽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철학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사고하고 사유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생각한 사유의 결과물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결국은 가치관이나 자신의 삶이 종속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아주 의미 있는 글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대를 겪어가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가 이제 한국 교회가 벼랑 끝에 서 있다, 위기가 왔다, 수많은 많은 정보들, 결과들, 데이터를 갖고 있지만 무엇이 진짜 중요한 위기일까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어디 가서 목사입니다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예수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흔히는 교회를 가리켜서 적폐의 대상이다라고까지도 그렇게 안티크리스트 사람들은 하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진단과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며 내가 추구하고 가치 있게 가져가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과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별로 사유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인 계시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배울 때, 상고할 때 묵상함을 통해서 얻어진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능력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생각의 힘이 없다, 사유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은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고 의도해서 간 것도 아니고 뭘 준비해서 간 것도 아니고 마치 하나님께 떠밀려서 가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하나님께서 밀어 넣으셨다고 하는 것이 또 정답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편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던 교회이지 않습니까? 오늘 현대 교회가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갖고 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 오늘 바울은 편지하면서 자신이 증거하고 선포했던 복음의 의미가 너무나 많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퇴색되어서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있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의미를 진정성 있게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오늘 고린도서 2장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통 율법 학자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다마스커스로 함께 올라가던 사람인데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자신의 인생에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의도하지 않았던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소아시아 전역을 다니고 환영받지 못하지만 쫓겨다니고 광주리 타고 도망가기도 하고 수많은 고난의 역사들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사로잡으시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해주셔서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환영을 받기는커녕 배척받고 도망다니고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얻은 삶의 현실은 뭡니까? 답이 없는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예요. 잘 닦아놓은 대로를 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이 답이 있다고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뭐냐 하면 복음이에요. 세상의 조건으로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가치를 살라고 부르시는 것이 꼭 어떤 사도 바울뿐 아니라 신학을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가치는 뭐냐 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답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오늘의 현실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라고 늘 권고하시는 것이 66권 성경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바울은 2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이해했느냐?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으면 오늘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인데 고린도 교회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은 우리의 이성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인 설득을 통해서 굴복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 않으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를 주라고 절대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먼저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종족과 민족을 넘어서 모두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 시간도 한순간도 우리가 살 수 없다고 하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칠 때, 그때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 내세울 근거와 자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당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여러분 신학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통한 율법의 신학자이기도 하고 모든 지성을 다 가졌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신의 가치가 바뀌어지고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로 드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결국 예수의 복음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바꾸어 두는 것이죠.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바꿔내고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증거해 주었던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오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네요.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더라. 아멘. 이 또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왜 약하고 두려워했을까요? 너희 가운데 내가 거할 때 너희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고 신앙으로 세워갈 때 두려워하고 떨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와일드해서요? 바울이 그렇게 쉬운 만만한 사람이 아닌데요? 왜 거기에 고린도 교회에 함께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심히 떨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칠 때 세상의 말과 지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약화될 것을 두려워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킬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스펙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거될 것이라는 착각에 우리가 쏟고 있죠.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수많은 스펙을 갖고 있는데 내가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의 복음이 내 말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내 기술 때문에 그 영광이 가려질 것을 내가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그는 복음에 묶여서 자신의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맡길 수밖에 없었던 삶의 정황을 소개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교수님들, 우리 오늘들 교직원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함께 모여서 학교를 섬기고 교단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이유도 없고 가치도 없고 존재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복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솔로가 아니고 코러스입니다. 함께 하는 거죠. 저는 뭐 음악에 별로 조예가 없지만은 합창할 때 어쩌면 많이 드러나는 게 파트가 있다고 한다면 솔로 같아요. 물론 하모니를 잘 이루어야 되지만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합창 가운데 가장 중요한 파트가 베이스라고 하더라고요. 베이스는 단절음이라고 그래요. 화음을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합창에 이 하모니를 이룰 때 베이스가 잘 살아나야만이 솔로나 알토나 테너가 함께 춤을 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관계에도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 민낯을 보면 참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복음이 철저히 사유화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공공성을 잊어버리고 복음이 철저히 사유화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 내가 잘 되고 목회도 내가 성공하고 목회의 성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신 분이 아니에요. 부르신 그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부르신 것이지 우리를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많은 사람이 갑자기 개척해서 수백 명 모았다 그러면 거의 우상이 되죠. 수많은 테크닉과 기술을 배우려고 목회 기술을 배우려고 사람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킬을 배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인 지식만 담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나보다 새 사람을 입어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답이 없는 세상 속에서도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의와 진리로 우리를 감싸시고 생명의 멸관을 우리 가운데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다고 하는 책을 썼던 톰 나이트는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음은 우리 인간 누구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들이 지금 여기서 그 변화에 사로잡힐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그 복음의 은혜 앞에 우리가 붙들리고 묶여서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우편 그늘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의 나타남. 영어 성경에는 아마 데몬스트레이션인데요. 말과 지혜와 논리가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채워질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묶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사람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에 붙들려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신대원 원우들 또 학생들, 저는 가끔 저희 교회 전사님들을 보면은 너무 제가 존경스럽다 그럽니다. 전부 다 목사가 안 되려고 그러는데, 예? 자칫 잘못하면 밥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당님들 보고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사람들을 존중해 주리라. 장로님의 아들들이 다 신앙 안 하려고 그러고 선교사 안 가려고 그러는데, 이 친구들이 와서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하니까 장로님들이 해야 될 대신목을 하고 있으니까 존중해 줘야 된다. 격려를 하기도 합니다. 저도 목사 된 지가 30년 넘었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교수님도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안 되면 미칠 것 같아서 신학교 온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도망다니고 이리저리 하다가 결국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오게 되는 자리가 목회의 자리인 것 같아요. 저도 목사와는 전혀 거리가 멀고 체질에 맞지 않는 이 일을 한 교회에서 26년 동안 섬기고 있는데 늘 두려움 속에 삽니다. 쫓겨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항상 내 마음속에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복음에 묶여서 좀 속된 말로 빼도 박도 못하고 붙들려 있는 이 자리, 이곳이 주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보다 먼저 앞서서 행하시는 그의 은혜가 날마다 또 제 사역 가운데 있어 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수님들 또 교직원들, 우리 원우들,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말과 지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하시고 불가능할 것 같지만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든 원우들에게, 우리 대신대학교 공동체 모든 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경건의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말씀을 삼고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과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과 바뀐 예수의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고 거룩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신대학교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친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감사도 누리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그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에 묶여서 우리의 남은 인생 주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오너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